할렐루야. 네. 오늘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 입술을 크게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이렇게 받아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한 2주 전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전반부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영적 무장 원이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께 강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다시 마태복음 24장 강의 두 번째 시간이면서 24장 마지막입니다. 특별히 오늘 부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영적 무장으로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라는 말은 또 히브리 성경에서는 때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때라는 말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 중에서도 특별히 이 카이로스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마지막 때, 그 때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의 전반부 내용에 있는 환난 동안에 벌어질 여러 가지 징조와 일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환난을 피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그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해 놓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데요, 두 번째로 강조하시는 것은 그 때를 늘 깨어서 분별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때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 때가 다가오는 것이 눈에 보일 것이나 잠들어 있는 자, 죽은 자들에게는 그 때가 전혀 감지되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자들은 그 때가 임함에 마치 도적처럼 그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불현듯 문득 대비하지도 않게 그 재난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깨어 있는 자들은 그날에 영광스럽게 오시는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때가 정확한 그 시와 그 타임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때와 그 시간, 정확한 포인트, 핀포인트는 찍을 수 없으나 그러나 그 때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나타나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대표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라 함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예표하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그러면 크게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고 작게는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 택한 백성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즉 이스라엘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인자가 올 때가 가까운 때가 된 것인가 너희들이 깨달아 알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2절에서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약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절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도들은 믿고 그것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자면요, 마치 여러분들이 임산부를 보면은 임산부가 이제 배가 점점 발이 차면은 둘러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확히 그 아이가 몇 월, 며칠, 예전에는 뭐 요새 하도 기술이 발달되어 알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날 것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대충 그 아이가 언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예측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10달이 차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제 거의 나올 때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모든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섭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 깨어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것들을 애가 나올 때가 언제인 것을 아는 것처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날씨도 보면은 우리가 하늘이 흐리고 구름이 잔뜩 먹구름으로 덮여가면은 곧 비가 쏟아지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 즉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러 오시는 순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던 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에게 특별히 예언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너희 나라가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온 세상에 흩어져 버릴 것이나 결국 하나님의 때가 차면 너희가 반드시 고토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내 인자가 이 땅에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은 AD 70년에 결국 로마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 땅에서 흔적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버리죠. 유대인들이 그날 이후로 세계에 흩어져서 살다가 결국은 이 소망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세계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그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나라 이스라엘이 1948년 그들이 독립을 하게 돼요. 나라가 다시 건국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1, 20년 후가 아니라 1, 200년 후가 아니라 얼마 후에? 약 1900년 내지는 2000년 후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민족들 같으면 이 나라가 망하고 100년만 흩어져 버린다면요, 아마도 언어가 없어져 버리고 그들은 다른 세상으로 동화돼 버려져서 결국은 그 나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후에 이 이스라엘은 그들의 언어도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혈통도 망가지지 않고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와 그들의 땅을 회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놀라운 일들이 1948년에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그것이 다시 죽었던 것처럼 보였더니 거기에서 죽은 고목나무처럼 보였는데 다시 거기서 잎이 돋아나요. 그리고 이파리가 그 잎이 연하게 올라오고 잎사귀를 내면 결국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요. 아멘? 때가 겨우 가까워 오는 것을 그것을 통해 알아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독립을 넣고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4절 봤더니 그리고 그 날 이후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독립이 되고 난 다음부터 한 세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세대가 과연 몇 년으로 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40년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70년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결코 그 시간이 우리네 인생과 그렇게 멀지가 않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셔야 돼요. 정확히 핀포인트를 찍을 수는 없지만 지금 잎사귀가 나고 이미 때가 이르러서 그 열매가 맺히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열매는, 그리고 그 열매를 보겠다고 하신 그 주님, 그 경고 앞에 우리가 깨어서 이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은 그 때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그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요. 다시 무화과 비유가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한 주일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입성을 하시면서 이렇게 길거리에 서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이런 이야기는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찾아오신다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찾아오실 것이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그들의 신부, 주님의 신부들을 찾기 위해서 오실 것이고, 자, 이때까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 자들은 다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지 않고 믿는 자들 무리 가운데 있고요, 교회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셔서 온 세상에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어떤 일들 가운데 있을 것이냐 보면은 때를 몰라요. 때를 몰라. 주님이 오실 때를 모르고 있다가 그 때를 놓쳤어요. 그리고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 여기서는 어떤 성도들을 의미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 성도들이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지금 무화과 나무를 보고 주님께서 열매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화려한 잎사귀밖에 없어요. 이파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책망을 받고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꼴을 결과를 당하게 되었죠. 여기서 주님께서 때가 아닌데 왜 열매를 찾으셨느냐. 때가 아니라는 것은 그 당시에 무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때를 잘못 분별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때에 맺혀진 열매를 본다는 거죠. 근데 다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는 그때 당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파괴라는 열매를 맺고 있다고 그랬죠. 파괴. 그것은 첫 열매입니다. 무화과가 그 엄동설 안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참고 첫 열매를 아주 작게나마 맺어내요.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즉 파괴입니다. 파괴. 히브리 말로 파괴라고 그러는데 그 파괴를 맺고 난 다음부터 서너 차례 이상 더 탐스럽고 소박한 열매를 이제 여름철에 맺게 돼요. 그것이 테에나라고 그래요. 테에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테에나 열매를 맺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당시에 그 6월절에 즈음한 시기에 이곳에 오셔서 찾으신 열매는 파괴였다는 거예요. 파괴, 첫 열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열매로 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가장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치셨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결국 눈에 보기에 그럴싸하고 포장이 예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엄동설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던 그때에 그 파괴를 따서 그 허기진 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비록 상품 가치가 없고 달지는 않았지만 이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되었고 마치 썩어진 한 알의 미랄처럼 이렇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무엇을 찾겠느냐 하면은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파괴처럼 익어가는 성도들을 찾으실 거라는 거예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비록
예, 남들이 보기에 정말 그럴싸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으로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작은 열매나마 맺어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안간힘을 쓰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찾으실 것이다. 바로 그 때를 열매 맺을 그 때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오늘 이 열매 맺기 힘든 어둠의 때에, 정말 죄악이 만연하는 이 노아와 같은 이 때에 우리는 이러한 파괴 열매를 맺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또한 시대적으로 성경의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때와 비슷하게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어떻게 그 때를 성경 역사에 예를 들어서 묘사할 것인가. 노아의 때에 이루어진 일들처럼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7절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장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자, 그들이 왜 멸망당했나요? 깨닫지 못해서 화게 맺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무슨 일에? 그거는 조금 이따 하고, 그거는 조금 이따 할 만할 때 하고, 지금은 당장 급한 일 있잖아요. 당장 현업에 아주 당연한 문제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또 하여튼 지금 당장 때려 막아야 될 것들, 당장 처리해야 할 그런 빌들, 이런 것들 다 정리해 놓은 다음에 진짜 할 만할 때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다 그렇게 밀어넣고 있는 사람들, 결국 이 꼴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당장 깨달을 때, 지금 당장 은혜를 주실 때, 그때를 직시하고 그 일에 힘쓰는 자들이 오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누가복음 17장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비유해 주고 계셔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이 마지막 때를 표현할 때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강조해서, 즉 이것을 17장에 빼내고요, 나머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마태복음 24장에 표현된 그런 부분들을요, 그 누가복음은 21장에 표현했는데요, 기록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앞으로 쭉 빼내서 17장에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고, 또 그것은 교회 시대를 이방인 교회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방의 휴거에 합당한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이었을 때에 이 휴거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에서 30절까지를, 그리고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를 놓고 설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 그때는 성경에서 노아의 때와 같고, 28절에서 보니까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때의 특징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봐요. 로세 때와 노아의 때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였습니다. 멸망당하였어요. 왜 멸망당하였냐? 이유는 때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그들이 당연히 시집가고 장가 보내고 사업하고 팔고 사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됐냐면은 때를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은 살 때가 아니고 지금은 팔 때가 아니고 지금은 뭐예요? 때? 파괴해변 해줄 때인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부로 비유해 봅시다. 농부가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그 곡식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이와 같이 농사를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선한 농부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성도에게 영적인 농사를 지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엄동설한 겨울에 씨를 뿌려도 나지 않을 그때에 씨를 뿌리면서 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성도가 어리석은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지금 그 때가 지금은 뭐 할 때냐? 주님을 만나 주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는 때라 이런 식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노아의 때도 그 땅에 깨닫지 못한 자들이 화를 당하였고 롯의 때도 그 롯의 가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때의 공통점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내가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잠들어 있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준비되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할렐루야 너희들은 깨어서 인자가 올 때가 가까워지고 있노라 생각이 될 때는 그 일을 너희들은 게을리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준비해 나가라 하고 다시 한번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자가 임하는 순간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인자가 임하는 순간에 우리가 보게 될 것. 마태복음 24장 27절 먼저 보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순간에는 마치 그 현상이 우리가 보기에 번개가 임하는 것처럼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인자가 번개를 이 세상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그런 정말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에 임재할 거라는 거죠. 27절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그 때를 딱 때가 언제인지 자꾸 물어봐요. 물어봐. 왜 그럴까요? 그 때를 잘 알아가지고 그 때에 딱 맞춰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놀다가 그 때에 딱 갇혀갖고 준비하려고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때를 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감춰놓으신 것 같아요.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 시간을 알아가지고 잘 준비하려고 그런 생각 하들 말라는 거예요. 번개가 임하는 것처럼 너네는 번개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아무도 그 일을 그때 준비하려면 늦다는 겁니다. 평소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번개가 임하는 것을 보고 준비하려면은 어리석은 성도요, 번개 맞아 죽을 성도라는 거예요. 멸망당할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표현하신 것이 28절입니다. 24장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봤더니 참 28절은 해석하기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난해한 구절인데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깨달은 한도에서 여러분께 증거하겠습니다. 그것은 죽음은요, 이것은 작게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독수리들. 독수리는 성경에서 매우 악한 새입니다. 사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로마도 그 상징물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성경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독수리의 상징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악한 나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사용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십시다. 자, 독수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삼켜버리려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마귀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 마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삼키려고 모여드는 현상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인자가 임하는 그 순간에 국제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본다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상에게 핍박을 받고 자 그냥 누구 하나 이스라엘을 가고 친해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고립을 당해가지고 누구 하나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리고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권을 다 차지하려고 그렇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은요,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게 미움을 받았고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잡아삼키려고 많은 나라들이 모여든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을 거라 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 주검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수리라는 단어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가리켜서 많은 나라들이 덤벼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28절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지만은 주님 오실 당시에 그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에 또 일어날 현상들, 이것은 천지, 우리 자연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번개가 이 땅에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 하늘의 징조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의견이 분분하지만은요, 실제로 성경이 문자적일 때도 있고 상징적일 때도 의미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두 경우로 다 보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때가 가까워질 때 아니면 그 that 포인트에 우리가 그 시즌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계절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계절이 임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 시가 가까워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 시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하늘의 징조 그곳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때가 되면은 주님 이 땅에 재림하는 순간이 임박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늘의 해가 어두워진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일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상으로는 일식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식.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이것은 해에 가려가지고 달이 월식에 들어가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 말고 우리가 그날 당해본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의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을 향한 구속사역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스라엘 절기와 흔히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7절기 중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1월 14일에 있는 6월절.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날, 그 날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건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3일 동안 장사 지내서 계시던, 머물고 있던 그 시간입니다.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이삭이 되어서 초실절날 나오시죠.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고 이 봄절기, 새해 절기가 지나고 나서 조금 50일 후에, 초실절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오순절날 결국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처럼 정확히 50일 후에 이 땅에 성령이 임했지요. 그래서 사실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이 절기상으로 봐서 이 네 절기를 이스라엘은 봄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가 영적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있고 나서 한 6달 정도를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건기, 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 아주 혹독한 그 환란의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있고 나서 가을이 되면은요,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7월 1일 날 나팔절. 77절로 한번 들으셨나요? 네. 7월 1일 날 나팔절이 옵니다. 가을절기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리고 속죄일이 있고 난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가을 세 절기가 그냥 7월 달에 주르륵 이어져요. 아시겠죠? 아까 봄절기가 주르륵 이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한참 환란의 시간들이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가을절기가 시작되는 순간 그대로 그냥 따다다다 이루어지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나팔절은 무슨 의미가 영적으로 있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이에요.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재림은 이 땅에 은밀하게 공중 재림을 하시는 사건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동안 이스라엘은 회개하잖아요. 회개. 대속죄일에 이르기 전에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속죄일날 1년 동안 지금 모든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그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죄일은 영적으로 봤을 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 지상의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입니다. 자, 공중에 계시다가 이 땅은 10일 동안 완전히 성경에 말씀하시는 7년 동안에 있을 대환란의 시간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때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때나마 속죄하고 회개하고, 그러므로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속죄일에 우리는 그 죄로 탕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나마 주님의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7월 1일 날 나팔절날 이루어질 일들은요, 제가 믿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날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서 그때까지 정말 온 어려움,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환난의 시간들 있잖아요. 6개월 동안 계속되어진 그 시간들 동안에 주님을 주 안에서 주님을 내 신랑처럼 그렇게 믿고 그 순결을 지켜온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온 모든 자들이, 아멘, 그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다가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다가 그런 자들에게도 기회가 있는데 그 회개해야 되는 그 열흘 동안에, 그렇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다시 그 정결한 옷과 사랑의 옷으로, 믿음의 옷으로 준비한 자들은 속죄일날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는 날 주님으로부터 또 그 죄를 탕감받고 구원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속죄일은 주님의 지상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그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온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자들을 심판하시며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잖아요.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무슨 나라입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이때 바로 천년왕국이 주님이 왕 되셔가지고 이 땅에 건설하시는 나라예요. 완전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 건설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생명의 멀리관 쓴 자들도 있을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들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심고 쌓은 대로 받은 상급대로 그곳에서 어떤 자들은 평범한 삶을 살 자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왕같은 그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할 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멘? 아마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은 아마 이 미국 나라 같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 온 땅에 왕이 되시고 연방이죠. 연방 대통령 그리고 각 주가 각 고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처럼 그렇게 영광을 입은 자들이 각 고을을 주님의 이름을 받아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이 땅의 구속 사역을 이스라엘 절기로 이렇게 영적으로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요, 분명히 오늘 이 자연의 징조를 설명하다 여기까지 가버렸네요. 근데, 주님이 다시 이 땅에 공중 강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시러 오는 그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하늘의 징조가 어떻다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이럴 때가 즉 월식과 일식으로 본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이거를 나사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비교한 데이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사에서 최근 1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모든 절기를 쭉 나열해놓고요. 나팔절과 속죄일, 나팔절과 속죄일, 초막절 이 절기들을 딱 다 나열해놓고 일식과 월식에 그 날에 일어나는 해가 언제인가 쭉 조사해봤어요. 조사해봤더니 100년 안에 2014년과 2015년에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아리클은 2015년에 절기에 맞춰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구속사가 쭉 절기에 맞춰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절기에 맞춰서 그때를 굉장히 우리가 최근 이 세대라고 본다면 그때를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그런 글을 읽은 거를 여러분께 또 소개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닥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확언을 할 수 없지만은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볼 때 이런 일들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31절 하반부에 보니까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이때 정말 여러분들이 맺은 그 열매 엄동설안에 정말 고난과 환난과 모든 정말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싶었던 그 순간에 또 그 절개와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소중히 간직하고 맺어놨던 그 아름다운 열매 그것을 들고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서 모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일까? 주님이 모으실 때, 첫 번째 모으실 때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다른 예로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먼저요. 아까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깨어있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을 은밀하게 구원해주는 사건, 그것이 들림이고 그것이 휴거라고 했습니다. 랩처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그때 일어날 주님이 모으시는 택한 백성들을 모으시는 일들은 비유를 어떻게 했냐, 밭에 있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밭 갈고 있다가 한 명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한 명은 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못 봤어요. 오직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주님을 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도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매를 갈고 밭을 갈고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어떤 분들은
뭐 휴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한다 그래갖고 하얀 옷 입고 교회에 앉아갖고 24시간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본문의 예를 보더라도요, 그들이 밭에서 일하는 현장에 있을 때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맥을 달다가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를 보더라도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깨어서 기도에 힘쓰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 잘못하다 시한부 종말론을 흐르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자, 그래서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날 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휴거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나마 작게나마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장 31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휴거에 참여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이신다고 했어요. 7년 동안 그 혼인잔치는 계속 함께 할 것이고 주님 곁에서 그들은 거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 땅에 7년 동안은 결국은 그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그 땅에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다 그 휴거에서 빨리 당하지 않도록 그 환란에 당하지 않도록 휴거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게을러서 깨어있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한다면은 환란이 임할 건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환란 가운데서도 거기에 지키고 이겨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주님이 제7년 후에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시는 순간인데 그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공개적인 구원입니다. 공개적인 구원. 이것은 둘이 있다가 하나가 못 보고 하나만 보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본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주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것을 누구나 다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때는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그나마 저 주의 편에 서서 주 안에 거하고 있던 모든 자들을 다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택한 자들을 모으는데 이런 두 종류의 사건으로 모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 할렐루야. 무조건 첫 번째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게으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까 노아의 때처럼 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믿음 생각 지금 바쁜 일 많은데 급한 일 많은데 이거 다 해결해 놓고 이거 하다가 결국은 거기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자가요 복입니다. 안 믿어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믿어져서 남은 인생 그것을 휴거의 사건, 들림의 사건을 준비하며 사는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네. 자,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께 주님 오실 때 택함 받기 위해서 준비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이 땅에 공중에 은밀하게 오실 때 또는 지상에 공개적으로 오실 때 그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자, 먼저 휴거에 합당한 삶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요약하면 깨어 있어라. 또 요약하면 예비하고 있어라. 두 가지입니다. 4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 아멘.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시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절대 잠들면 안 돼요. 이것은 휴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어서 진행되는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 해당되는
그렇게 준비된 성도들이 오늘 이 은혜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비유해서 생각한다면,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분명히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자들, 불이 꺼지지 않는 그들이 영광스럽게 신랑 되신 주님을 신부가 되어서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휴거의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삶입니다. 삶. 아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 그것을 받아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깨어 증기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지 않은 사람은, 기름을 충분히 증기 안 하는 사람은 알기만 하죠. 등만 준비하죠. 기름을 준비 안 합니다. 그 기름은 여러분들 짜내셔야 돼요. 짜내셔야 돼요. 네. 기름 어떻게 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올리브 기름 어떻게 짜는 줄 아세요? 올리브를 수확하시면은 올리브 기름을요, 기름까지 나오기 위해서 4번을 짭니다. 4번. 그것을 크러쉬하고 깨뜨려 까부시고 그것을 푸시해서 거기서 나오는 첫 번째 아름다운 관유, 성전에 올려지는 그 첫 번째 기름, 그것을 드리고 나서 두 번째 또 짭니다. 그 찌꺼기를 또 짜서 그 다음에 고급 그레이드로 사용하고요. 또 짜서요. 조금 평범한 그레이드로 사용하고요. 또 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름 등불에 불 켜는 용도로나 이런 화분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올리브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올리브는 성도예요. 성도가 맺은 열매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깨어서 정말 더 충성하고 더 짜내고 더 열심을 내고 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오늘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님 지상에 오셨을 때 여러분 만나려면요, 그 다음부터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셔야 해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당할 환난,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 환난을 이겨낼 것인가. 많은 내용이지만 한 5분 정도에 여러분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네요. 그 환난을 당하면은 그 환난 중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인내하며 이겨내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 자가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계시록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말아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칭찬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지켜낸 자들을 구원해내실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성원학교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고난을 두려워 말라.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예고된 경고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겨내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믿고 오늘 서문학교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순교자의 모습으로 삶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삶의 순교, 생활의 순교하는 모습으로 그때를 지켜내고 이겨내는 자들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회복될 때 거기 열어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멸관 못 쓰고 왕노릇하는 권세에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겨내고 지켜낸 자들에게 다시 그 기회가 열려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모습처럼 그렇게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고 그 믿음과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칭찬했던 것처럼 또 이런 삶을 너희가 살아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말라는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더라.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개척교회였어요. 지금 세상으로 좀 비교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며 세상의 빛을 밝히며 이러한 열매를 맺었을 때 그때 그들에게 칭찬이 있다는 거죠. 적은 일에 불평하지 말고 충성하며 그리고 내 이름을 절대 배반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 거기에 생명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환난과 고난을 통과할 때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고 버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들이 생명을 다해서 죽는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설령 마지막 때 예고한 그 짐승의 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닥쳐서 그것과 타협하라고 위협과 경고와 협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켜낸 자들이 결국은 계시록 20장 4절 말씀처럼 그 생명의 멸류관 얻는 자리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땅에 왕노릇 하는 자의 권세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서 3장 4절 계시록 3장 4절에 사대교회에서 경고하십니다. 사대교회에게 너희는 죽은 자의 삶을 버리고 흰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9절로 가겠습니다. 라우디아 교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의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있다가는 결국 환난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너희가 할 일은 뭐냐? 그 뜨뜻미지근함을 버려버리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해서 너희의 남은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장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은 인자의 이맘이 가까우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듯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얀 옷으로, 믿음의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은 자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소망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켜내고 견뎌내고 이러한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 계시록 2장 26절 너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날에 허락해 주겠노라. 2장 10절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겠노라. 2장 11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너희를 건져 주겠노라. 둘째 사망이란 최후의 심판 때 불못 속에 빠지는 곳에서 너희를 건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8절에서 너희에게 새벽별을 보게 해 주겠노라. 새벽별은 저번에 말씀 준비했듯이 이것은 휴거의 모델이라고 했죠. 휴거의 모델. 새벽에 은밀하게 오셔가지고 깨어있는 자들만 싹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새벽별. 그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또 3장 12절, 2장 17절 너희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겠노라.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겠노라. 만나는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사랑을 끝까지 지켜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거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고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영육간으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과 성령에 충만한 영의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하여서 이 때를 견디게 하시고 이 때를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 오셔서 그들을 영원히 건져가시겠다는 거죠. 성도들이 힘쓸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만난 성도가 무장할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3장 17절 그래서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겠다는 것은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의롭다 너희에게 판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너희에게 흰돌을 던져주겠다는 거죠. 흰돌은 뭐라고 그래요? 당시에 저치가 법정에서 심판할 때 검정돌과 흰돌을 놓고 그가
길 튀면은 검정돌을 던지고요. 그가 이너센트면은 흰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주님이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재림하여 오셨을 때 네 삶 속에서 흰돌을 던져주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회복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보면은 하지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화와 값진 모든 진주가 있다고 믿음의 눈을 열고 영의 눈을 열고 바라보는 자들이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길들만 내 눈에 보암직스럽게 보이는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자, 3장 21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약속. 이렇게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영광의 보좌가 임하는 날, 내가 보좌에 앉아 너와 함께 너를 그 자리에 함께 앉혀주겠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보좌, 그 보좌를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붙들려 가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보석만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그걸 붙들려 가지만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 주님 앉아 계시는 이 영광의 보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앉혀주겠다는 이 놀라운 영광. 여러분, 이 영광을 영의 눈을 열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남은 생애가 정말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떤 유혹과 시험으로도 무너뜨리지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이 땅에 은밀히 오시는 날, 휴거의 사건에 주님과 영광스럽게 만나시는지, 아니면 한란 후에 임하실 그 영광스러운 심판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힘도를 심판을 받고 거기에 의롭게 참여하시는지,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에 보면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도 역시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이 받쳐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알기만 하고 머리만 키운 심판받기에 정말 마땅한 자들이에요. 알기만 하고 삶이 받쳐주지 않고 변화가 없는 성도들은 가짜입니다. 달란트 그 그릇만 키웠지요.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고 교회에서 직분이 자라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했으나 아무 삶의 변화가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 결국 그 달란트가 2달란트, 5달란트까지 자라났지만 결국은 맺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요, 주님이 이 땅에 공개적으로 임하시는 날, 지상 재림하시는 날 심판받게 될 그런 잣대를 의미하고 있다고 지난 마태복음 25장 강의에서 말씀을 전했죠. 그런 것입니다. 달란트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라고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나 목사라고, 나 장로라고 자랑하라고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가지고 나중에 심판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는가로 결국 주님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말고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은 악한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표현하고 있어요. 24장 4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악한 종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는 자의 받는 의뢰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거기에서 여러분 구원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내어 쫓겨서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으면 늦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깨달으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로, 평탄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요.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달라고 당부하십니다.
생명의 길이라고요. 적과 협착하고 너무 험난해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찾는 자가 적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로도 좁은 길을 따라서 가라고 그래요.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충성된 종은 오늘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의 삶을 쫓지 않고 본받지 않으며 어떤 삶을 지켜가는 자들이라고요? 45절로 47절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오늘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판결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정말 주옥과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삶입니다. 행함입니다. 할렐루야. 행위가 아니에요. 하는 체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고 진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행함이라고 그래요. 행위는 아니에요. 행위는 하는 체 하는 거예요. 믿는 체 하고 남들 볼 때만 그렇게 기도하는 척하고 헌금하는 척하고 남들 볼 때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의식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삶이에요. 산상수훈 전체에 결말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할렐루야. 너는 저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모래 위에 그 모든 집을 짓는 척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척 하면서 믿는 척 하면서 그렇게 사는 성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주님이 오시고 이 땅에 임하는 날 속절없이 다 무너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지은 것처럼 보이고 내놓을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날 창수를 만남에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드릴 게 없이 결국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절대 이 말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는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헬라어로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인데, 프로니모스,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원어 뜻은 반석 위에 무엇을 세워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석 위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모든 우리들의 삶에 그것을 주추를 올려놓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위에 그 삶의 모든 주추를 올려놓고 우리들의 행위를, 우리들의 삶을 그곳으로 쌓아가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믿음의 건축물을 올려가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행함이 있는 성도요. 지혜 있는 성도는요, 주님 오실 그날에 그 모든 행하고 쌓은 것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정말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어두워지고 정말 세상이 캄캄해지고 있는 이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빛으로 임하셔서 아버지 잠들어 있는 우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정말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깨달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고 이것으로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담력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우리 모두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면서 생명의 면류관 얻고 영광의 면류관 얻는 자리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정말 무엇이 은혜요, 무엇이 축복이요, 정말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저들을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